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면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예후 왕조에게 주셨던 4대라고 하는 그 기간에 속한 마지막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17장으로 넘어가면서 16장,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급격한 멸망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게 될 텐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랴에 대한 기록을 잠시 먼저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남유다의 왕들을 비교해 보면 아주 좀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로 인한 악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왕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영향을 받지 않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종종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 우상숭배한 남유다의 왕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남유다의 왕들은요 우상숭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랴도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남유다의 10대 왕 아사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마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되는 거죠. 아마샤 왕 때도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족속을 1만 명이나 죽이면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만한 짓, 악한 짓을 했냐면 패배한 나라 에돔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아마샤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승리로 인해서 아마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는데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아마샤가 패배하죠. 패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일부분이 회파되기도 하고 성전 기물까지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볼모가 되어서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마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가 사마리아로 끌려가면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사실 왕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모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유다의 실제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섭정이라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아샤라에 대해서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공식적으로 즉위한 나이가 아니고 아버지 아마샤가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통치를 하게 된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마샤의 아들 이름을 아사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호세아서 같은 선지서를 보면요, 이 아사랴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기록을 해요.
우시야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할 겁니다. 아사랴와 우시야는 사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하면서 우시야란 이름을 드러내고, 호세아 1장 1절에서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우시야 왕의 이름을 언급하죠. 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사용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 아마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개인적인 이름이었던 아사랴를 사용했고, 아버지 아마샤가 죽은 이후에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면서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제 왕명으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 아샤랴, 우시야 동일한 이름으로 보고 왕으로 즉위한 이후부터 이제 우시야라고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사랴의 통치 기간을 총 몇 년이라고 언급하냐면 52년이라고 언급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치한 거예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14대 왕, 그 이후죠. 14대 왕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아사랴가 52년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아사랴죠. 그러면서 이런 남유다의 왕들을 거론할 때 지금 여전히 어머니의 이름까지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기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록 같지만 끄트머리에는 부정적인 연결어로 연결을 하지요. 자, 우선 역대하를 성경 구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역대하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하 26장을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한 기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을 동안에만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아사랴는요, 통치 초기에는 스가랴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기도 했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등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낌이 와요.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아사랴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풀어보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동안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열왕기하 15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 아사랴 왕은요, 할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처럼 계속해서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산당에 가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일까요? 좀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무리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지만 지금 여기의 기록은 산당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자꾸 어디로 가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산당으로 가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 그 산당에서의 제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올바르게 제사가 시행되기보다는 거기에 조금씩 뭐가 들어가냐면 변질된 요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보편적으로 어떤 류의 제사가 많냐면 풍요를 기원하는 류의 제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를 위해서 기원하는 제사는 주로 누가 많이 하는 제사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서는 사실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가 그리 많지 않아요. 풍요제는 항상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하던 제사예요. 근데 산당에 가서 풍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제사가 드려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이방적 요소들이 조금씩 가미가 될까요? 여러분, 가미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풍요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면서 더 엄청난 풍요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모방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이방인들의 제사를 보니까 이렇게도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딱 접목하면 하나님이 더 이 열정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제사 때 하던 여러 요소들을 끌어와서 집어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어떻게 돼요? 자꾸 변질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모습을 조금씩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 행위에는 점차 영적 교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사해, 우리는 이런 요소까지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제사를 해야 하면서 이상하게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제사가 아니라 자꾸 자신들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우월한 신앙의 요소를 자꾸 드러내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할 리 없겠지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아사랴가 통치 기간에, 그 앞에서도 비슷했지만 아사랴 통치 기간에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안에서 아사랴 왕이 도대체 어떤 교만을 부린 건가? 이 부분이 열왕기서는 좀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역대기에 가면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 번 더 찾을게요. 역대하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 자, 역대하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어떤 교만이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16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근데 이렇게 교만을 부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강성함을 주신 이유예요. 강성해지다 보니까 그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해서 강성해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업적으로 자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 교만을 부르는데 이 교만이요, 무엇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사, 종교까지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그렇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 아사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사랴 왕의 이름을 뭘로 표현해요? 우시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과 왕의 본래 이름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우시야 왕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진 제사장인 거예요. 이 이후의 역사에 보면요, 제사장이요, 왕들이 이런 악행을 할 때요, 이걸 막지 않고 하게 놔두는 일도 보여요. 이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때 아사랴 제사장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드려질 때 막을 수 있어야 되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예를 들어서 강단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랴가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왕이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만을 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당연히 겸손히 나가야죠. 근데 한껏 교만해진 이 우시야 왕은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냈어요. 감히 이랬겠죠. 감히 이렇게 강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하겠다는데 이걸 막으면 되느냐 하면서 화를 냈겠죠. 그랬더니 그 우시야 왕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죠. 제사장이 화를 내는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 절차까지도 무시했던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은 나병이 들어서 그때부터 별궁에서 격리돼요. 죽을 때까지, 대략 10여 년간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된 채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리되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또 섭정하듯이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자 그 강성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데 점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업적이 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임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서 허락하신 영역 밖에까지도 자신의 힘을 뻗치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더 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사랴 왕의 교만이었고 사람의 교만은 그러면서 계속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사실 안타깝지만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대부분의 존경받았던 목회자들은 항상 그 처음의 출발점은요, 순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직한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움 하나 가지고 목회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목회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자면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커가고 규모가 늘어나니까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누구의 공로가 돼요? 예, 목회자 자신의 공로로 점차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가끔 큰 교회 밖에 현수막 딱 붙어 있는데 이런 거 써 있어요. 누구누구 목사 성역 몇십 주년 기념 예배. 전 그런 거 보면 가서 막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역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한 목회가 거룩한 목회였다라고 하면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회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흔적들을 성역이라고 포장하면서 목회자의 사역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잘 빠지는 교만이 뭡니까? 대부분 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물질 욕심, 이거 다스려야 된다 얘기하죠. 그래 두 번째 뭐예요? 여자 욕심,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죠. 세 번째, 이거요. 첫째, 둘째는요, 많이들 이겨내요, 사실. 수면 위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그렇지, 보편적인 목회자들은요, 물질욕과 여자욕은요, 그래도 이겨내요, 실제적으로. 근데 뭐에 많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세 번째, 명예욕에 넘어져요.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커지면요, 이제 어디든 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서려고 로비하고 돈 먹이고 하면서 명예욕에 그렇게 빠지다가 결국 은퇴할 때의 모습이 초라해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아사랴도 보십시오. 결국 뭐에 넘어지는 거예요? 명예욕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왕권, 이걸 더 강력하게 종교 부분까지도 자기가 쥐고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지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어떤 성공적인 요소들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만 형통하고 조금만 성공한 듯 보이면 그때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러느냐 건신양 착각하죠. 힘들 때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늘 눈물로 고백하다가 조금만 성장하고 조금만 성공한 듯 보이고 조금만 이름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냐 교만 부리고 착각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부어주시는 것도 은혜이며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이고 높이 올려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나를 낮추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바로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변함없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것이 기뻐하는 것일까를 늘 고민하십시오. 성경은요, 이것도 기뻐하는 거고 저거 기뻐하는 거고 A부터 Z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방향성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의 기준을 내 가슴에 잘 새기고 그 시선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죠? 네, 제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이겠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여겨지니 제가 제 자존심 누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도의 삶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 주님 만날 그때까지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